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로 풍성하라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연결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을 들판에서 꼴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에 넣고 그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문을 지키고 있는, 문이 되어주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목자가 되기도 하고 양의 문이 되기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이름 중에도 선한 목자 교회가 있는 것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가?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셨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선한 목자 교회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짐작할 수 있겠다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바로 아닐걸요?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왜요? 막 묻는 거죠. 왜요? 물으니까 그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지 선한 양 교회가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는 계신데 그 양들은 분명히 선하지 않을걸요? 이 뜻인 거죠. 맞습니다. 교회마다 선한 양은 있는데요. 아니, 선한 목자는 계신데요. 선한 양이 흔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또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선한 양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양이다 라고 말하는데 양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세상에서 독수리가 되고 싶어하고 사자가 되고 싶어한다는 거죠. 머리가 되고 싶어한다는 거죠. 연약하고 힘없는 양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구가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이야, 굉장히 멋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자로 부르시지 않고 독수리로 부르시지 않고 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와 그의 몸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저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손드실 분 계십니까? 세상은요,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힘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무언가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양과 같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독수리와 사자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군림하고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는 거죠. 그런데 양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아닌데 가장 잘하는 것 하나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분은 양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양이 아니라 사자 아니면 늑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신데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하다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물질을 목자 삼지 않고 힘을 목자 삼지 않고 나의 권력을 목자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기르는 양이야.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너희는 나의 선한 양이 되어서, 너는 나의 양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입술로 말로만 떠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사랑,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알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야다라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양이심을 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양은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후각도 좋지 않습니다. 냄새를 잘 맡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자신의 가까이 왔을 때에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니까 참 혼자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다리가 짧아서 늑대가 자신을 덮치려고 해도 빠르게 도망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이상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양이랍니다. 여름이면 양들이 다 붙어서 잔대요. 왜냐하면 이 옆에 양이 시원할까 봐. 그리고 겨울이면 다 떨어져서 잔답니다. 내 옆에 양이 따뜻해질까 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고요, 이 양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간다는 거죠.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난 성격,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함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난 성격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부족함, 너의 형편없음, 너의 마음, 너의 정신 상태, 그리고 너의 상황과 환경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따르면 우리 안에 너희를 집어넣어 줄 것이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서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너희가 평안하게 해줄 거야. 너희가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비바람이 불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입구에서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양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양이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진흙이 묻었어도 상처가 있어도 목자의 양이 되어서 그 우리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평안이 결정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자가 되어서 독수리가 되어서 나의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삼을 수도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양이 아무리 부족해도 양이 아무리 연약해도 중요한 것은 목자가 나를 알고 있다면, 목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목자가 앞서 가시는데 내가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책임지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신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목자는 그 양을 돌보는데요, 양은 목자를 닮아야 합니다. 부부가 닮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또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정서를 나누면 부부가 점점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의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정말 내가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처럼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 저의 성숙함, 제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예수님 닮아져서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양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양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 그러니까 다른 양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양이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할 때에 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저들도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청껏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험한 골짜기라도, 죽음의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지. 봉사 많이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예배하는 것,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양의 문, 그리고 목자, 선한 목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안함,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목자가 지키는, 예수님이 입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양은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평안할까. 물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의 삶은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한 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우리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인데 내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며 꼴을 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세상에 가는 길이 순탄할 때도 있고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양인 것 같아요. 누구나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는 거죠. 가정에, 인생에, 나의 관계 가운데, 또한 나의 육체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독수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너희들은 다 사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저 너희가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나만 따라와. 나를 붙들어. 그러면 풍랑 가운데에도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고난 가운데에도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어려움 가운데에도 내가 너를 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모래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모래길이면 모래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예수님이 늘 함께 가셔서 두 발자국이 4개씩 남는 거죠.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예요. 왜 주님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땐 저와 함께 안 계셨습니까? 왜 이 고난의 때에는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니까요. 주님이 아니야. 그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안았다. 내가 너를 업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주님께서 나를 업고 주님의 발자국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한 발자국밖에 없는데요? 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면 우리는 그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악한 마귀 사탄이 넘어뜨릴 수 있고요.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은혜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아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